성경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담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1장과 22장에서 이 바리새인, 그 다음에 대제사장, 사두개인, 이런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예수님은 계속 시험을 받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이 지금 그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것이 육체적인 고난의 시험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마태복음 21장과 22장에서는 우리의 신앙적이고 또 믿음적이고 정신적이고 어떤 그런 부분들의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34절과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담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몰라서 질문을 하는 것과 시험을 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은 의도가 다르고 내용이 다릅니다. 자, 우리가 간단하게 마태복음 21장과 22장에 있는 그 네 가지 시험을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 시험이 권위입니다. 권위.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권위의 시험인데 이 권위는 누가 예수님에게 시험하냐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종교의 대표적인 사람이고 백성의 장로라는 것은 백성의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이 두 사람이 자기들이 권위를 가지고 이 일을 하는데 어느 날 갈릴리에 있던 어떤 한 청년이 나타나서 성전을 휘짓고 성전에서 가르치고 또 성전에서 기적을 베푸니까 이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아주 충격적이고 혼란스러웠죠. 그래서 이 권위가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이 권위의 문제를 가지고 도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보게 되면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또 예수님에게 시험을 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을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무슨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도전했냐면 세금 문제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가이사는 그때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건데 로마에게 세금을 낸다고 하면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나쁜 사람이 되고 또 내지 말라고 한다면 로마라는 국가에 반역하는 사람이 되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아주 어려운 문제죠. 그러나 이 땅에 어떤 어려운 문제도 주님에게는 아주 쉬운 문제죠. 주님은 너희들이 동전 하나를 가져와라. 이 영상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얼마나 통쾌한 대답입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어제 보았던 세 번째
시험이 있는데 그거는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떤 가정에 그 형제 7이 있었는데 다 아내를 쳤는데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 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정확히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그런데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게 되면 이 사두개인들의 이 정체성이 나오는데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이 없다. 자, 영이 없다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없다고 믿는 거죠. 그럼 영이 없으면 뭐만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육만 있는 거죠. 육만. 육만 있다라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꼭 그렇습니다. 영을 믿지를 않아요. 설령 영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 다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올인을 하고 이 세상에서는 아낌없이 무엇을 하지만은 영의 세계에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준비도 없고 생각하는 것이 없죠. 그 시대에 이 사두개인들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겠습니까? 안 믿지.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사상이 이런 사상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네 번째 시인데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보통 10계명 하면은 계명하면 10계명이 떠오르죠. 그러나 그때 당시 유대인에게는 이 성경 외에 바리새인과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만드는 여러 가지 율법, 전통적인 율법, 자기들이 만드는 율법, 그래가지고 역사의 기록에 보니까 약 613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10개도 외우기 힘들죠. 10개도 외우기도 힘들고 지키기도 힘들어요. 근데 613가지를 외워야 되고 이거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이 율법사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22장 35절과 36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면 이 율법 중에서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10계명이 아니고 613가지라는 이 율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명이. 이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아주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1번이 크다. 그러면 612가지는 다 무시해도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선택하는 순간 이미 시험에 빨려 들어가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지혜롭게 답변을 하시죠. 오늘 3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600개가 아니라 1000개, 10,000개가 된다 할지라도 율법의 완성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그분은 율법의 어떤 부분에 정통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율법대로 살았어요. 법대로 산 사람이에요. 근데 법이 사람을 죽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예수를 만나고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게 되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이 단이 중요해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진리의 말씀이죠. 그 어떤 율법도요, 사랑하지 않는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율법을 내가 몰라도 사랑을 하면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9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산일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계명이 지금 10계명 안에 있는 들어있는 계명이잖아요.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그러니까 계명이 여러 가지 계명이 있는 것 같지만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 속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다. 진리의 말씀이지. 이게 정답 아닙니까?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무엇이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내가 613가지 율법을 다 암송하고 지킨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 율법 모르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 613가지 다 몰라요. 어떻게 다 압니까? 솔직히 다 모를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 율법을 지킨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늘 저희 부모님의 세대를 생각합니다. 저희 부모님의 세대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의 세대는 낯 높고 기억자도 모르신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사랑으로 키워가지고요, 세계적인 박사나 훌륭한 아들로 키웠다고 말해요. 무엇이 그렇게 키웠느냐? 부모가 실력 있고 능력 있고 학식이 있고 박사학위가 있어서 그렇게 키운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남이 줄 수 없는 뭐가 있었냐면은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훌륭한 자녀를 만들었습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교육이 좋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환경과 그 좋은 부모들이 자녀 10명도 아니고, 옛날에는 막 굉장히 많았잖아요. 한두 명을 못 키웁니다. 그만큼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식어져 가고 있고 약해져 있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학원을 보내고 좋은 학교를 보낸다 할지라도, 그렇게 좋은 유학을 보내고 좋은 것을 배운다 할지라도 사랑이 안 되려면 사람이 안 된다니까요. 지식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좋은 과학과 시스템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기계적인 사람, 더 무서운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람, 정말 인간다운 사람을 만들어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한 율법사가 이제 예수님에게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는 질문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본문이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이 본문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고 예수님에게 시험으로 질문했다면서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 율법사가 다 알아요.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나도 그걸 안다고 자기가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몰라서 질문을 했냐, 알고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몰라서 못하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모릅니까? 여러분, 사랑이 중요하다는 걸 누가 모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사랑이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알아요. 안다고 해서 그게 되느냐?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것이면,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안다고 해서 순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안다고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안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율법으로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안다고 해서 사랑을 했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사랑의 사람으로, 정말 순교자의 사람으로, 헌신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이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이 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순종의 사람, 기도의 사람, 사랑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입에서 기도가 열리지 않습니다. 내 입에서 기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의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의 능력을 주옵소서.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손으로 하고 발로 하고 몸으로 합니다. 하나님 내 몸이 사랑의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의 사랑, 이 몸으로 하는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이 땅에서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고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하며 사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